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11월 첫 주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은 누구일까요? 레위의 맏아들인 게르손의 후손입니다. 다윗 통치 시기에 이 아삽은 성전 제사에 사용되던 제례 음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례 음악을 체계화하였던, 그리고 그 음악을 굉장히 발전시켰던 데 크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역대상 15장을 보시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 이스라엘을 여호와 신앙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것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빼앗긴 언약궤부터 복구하고 또 그 언약궤를 찾은 후에는 법궤 앞에서 항상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삽을 세우고 또 아삽의 형제들인 헤만과 에단, 이 사람들을 그 찬양대의 우두머리로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아삽은 그 명을 받들어서 언약궤 앞에서 항상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상임직이라고 하죠. 이 찬양을 하는 그 일을 상임으로 하게 되는, 항상 거기서 도맡아서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맡은 아삽, 이 아삽의 찬양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묵상이라기보다는 주로 유다의 공중 제의 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아삽의 찬양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공중 예배 때 사용되던 시편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지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여러 가지 다른 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약간 독특한 결을 지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7절부터인데요. 1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소환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은 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라는 말씀입니다. 판사가 되셔서 백성들을 심판하는 판결문을 반포하려고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온 만물들을 소환하시는 거예요. 그 판결의 첫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이 되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시편은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고백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은 탄원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량의 시가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짐하는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화의 방향이, 말의 방향이 시인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아삽의 시라고 말씀드렸지만 7절에서 나타난 1인칭 단수 이 나는 아삽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자기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요, 찬양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예언서를 읽고 있는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의 찬양 고백이 아니라 예언의 결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시편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로 역대하 29장을 보면요, 성경은 이 아삽을 선견자, 즉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찬양의 일꾼이었으면서 동시에 예언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은 대부분 경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꾸짖는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들은 심지어 법적 기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검사가 되셔서 죄인을 꾸짖는 것 같은, 구형하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을 취하면서까지 강하게 꾸짖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짜고짜 복부터 선포하는 그러한 예언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은 작금의 왜곡된 신앙과 부패한 부조리가 넘치는 종교, 그럼에도 변화하거나 회개할 줄 모르는 굳은 마음을 향한 경고의 선포였습니다. 이런 성경의 예언 장르와 유사하게 오늘 본문 7절, 이 7절에서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경고하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경고의 내용은 8절 이하의 말씀하고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가 재물로 인한 책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책망받을 게 있긴 한데 그것이 너희가 드리는 재물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어떤 재물의 품질, 재물의 양, 재물을 드리는 빈도, 이것 때문에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역으로 보면 9절,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순념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요 없다. 너희들의 재물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이 거절 의사가 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 주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인시키면서 12절 말씀처럼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 안에 가득한 모든 존재는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 손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소유다 선포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짐승의 고기를 잡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짐승의 피를 마시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런 재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물론 레위기 1장에서 6장을 살펴보면 제의법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희생제물을 태워서 나는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고, 이것은 나한테 향기로운 제사다. 그리고 또 피와 기름, 이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고기를 먹으려고 너희들한테 제물을 바치려고 한 것이겠니? 내가 피 마시려고 너희들한테 제물 드리라고 말한 것이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받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받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14절,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재물이 아니라 영광의 찬양 받고자 하십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받고자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영광입니다. 여러분 혹시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 리즈 시절이라는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잘 안 찾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말은 외모나 인기, 실력 따위가 초절정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시기, 즉 전성기, 황금기라고 하는 의미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시절의 전성기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의 옛날 사진을 보면서 여보, 와, 이때가 당신의 리즈 시절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럼 이때가 리즈 시절이라면 지금은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이 되돌아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가 리즈 시절이라면 지금은 전성기가 아니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비해서 이 대답을 준비해 놓고 계셔야 되는데요. 아니지, 자기의 아름다움은 오늘 리즈를 갱신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지구 반대편 잉글랜드 축구 리그에 속한 리즈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축구팀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 팀에서 자신의 전성기를 누리던 앨런 스미스라고 하는 축구 선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앨런 스미스는 리즈 유나이티드를 굉장히 전성기로 올려놓았던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였거든요. 그런데 이 앨런 스미스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 후에 깊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팀도 역시 부진을 거듭하면서 2부, 3부 리그까지 강등당합니다. 그러니까 스미스의 팬들은 그가 리즈에서 보여주었던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고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리즈 시절이 훨씬 뛰어났어. 여기에서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의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성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녀봤던 이 교회의 전성기, 황금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절정에 달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헌신의 시절이 참 즐거웠다. 그 섬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 같다. 또 그때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절정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정서에 공유하실, 이런 어떤 정서에 공감하실 텐데요. 어떤 정서냐면 그 전성기가 다시 나에게 찾아올까?
내가 누렸던 그 영광을 내 자녀 세대들은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경험했던 그 찬란한 시절, 지나가 버린, 다시는 오지 않을 영광의 시절은 아닐까? 마치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이 리즈 시절처럼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다는 마음에 많은 성도님들이 씁쓸해하고, 또 과거에 비해서 역동적이지도 못하고 열정적이지도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두려운 마음도 들고, 이런 자신감 없는 상태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의 성과로 또 성공으로 내 존재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흐르고 건강이 약해지고 또 커리어도 전보다 많이 초라해진 것 같은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영광의 빛도 바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위축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정말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보잘것 없어지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도 그만큼 축소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찬란한 인생,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면 그 전성기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자 하실까? 그 전성기를 영광이라고 생각하실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리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이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내 삶이 영광을 얻을 때 그 영광이 하나님께도 영광스러울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느끼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실 것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것하고 같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모든 경기에서 이겨서 최종 승자가 되어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남들을 이기고 홀로 높이 솟아오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공연하고 사람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연설이 대중을 열광시키듯이,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면, 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거나 다른 누군가보다 탁월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게 되어버리냐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인기나 인정을 얻지 못하고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여겨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소박한 일들로는 하나님을 빛내지 못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를 꾸짖으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세상 영광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죠. 세상의 성공과 신앙, 혹은 세상의 영광과 내가 쟁취한 영광과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동일시하는 것, 직결시키는 것은 1980년대 미국에서 흥행했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사조와 모양새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목회 현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번영 신학이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가난하고 또 질병과 절망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적인 풍요, 건강의 복,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긍정적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명예와 건강과 형통함을 받게 하는 촉매이자 통로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믿음으로 성공하고 그 성공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꿈꾸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확고한 메시지예요. 그죠? 당연한 말씀이고 아멘하게 되고 저도 이런 복을 누리고 싶다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칫 이러한 번영 신학은 하나님을 우리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게 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믿음이라고 여기게 하고 그것을 성공의 촉매라고 잘못 이해하게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패한 사람들, 지금 가난한 이들, 몸이 아픈 이들, 태어날 때부터 연약함을 지니고 태어난 이들을 그 존재 자체로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마치 그게 개인의 문제인 양, 믿음의 문제인 양 그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내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물론 처음에 진짜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다짐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되게 연약한 존재인지라 우리 내면에서 타협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조금씩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성공에 무게를 두기 시작할 것이고 내 성공을 위한 길을 무엇보다 먼저 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아.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길이야, 과정이야. 괜찮아. 내 우선적이어도 괜찮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기 속임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이것을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얻으셔야 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 영광은 따로 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길 세 가지가 주어지고 있죠. 첫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두 번째, 내 약속을 지켜라. 세 번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왔던 성공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성공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에 비할 수 없는 영광, 하늘의 영광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썩지 않고 꺼지지 않는 빛으로 감사해라. 그것으로 감사해라.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생명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빛,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빛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사망 권세 매여 종노릇 할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존재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배는요,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먼저
드리는 것보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배의 조건, 예배의 요소, 예배의 자리, 모든 것을 미리 세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채로 예배하라, 그 보혈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예수님 보혈을 가득 머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약속을 이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목적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첫 다짐의 걸음, 그 걸음을 떼는 이들에게 우리는 세례 교육을 할 때 이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꼭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묵상집의 대답은 열려 있어요. 각자의 삶과 각자의 고백에 따라 대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확한 어떤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소요리 문답에는 대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있고 정답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약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삶의 매 순간 이렇게 바꿔 읽어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또 삶의 매 순간 우리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 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매 순간 그와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같이 있으면 즐거운 거. 간단하잖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적, 매 순간 즐거워하기.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번영하여서 올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환난 날에 찾고 있는 그 부르짖음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곧 빛바램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이 인정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것 그 자체를 영광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삼으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부탁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문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모님에게 가지고 와서 엄마, 나는 비록 신앙이 없지만 엄마의 하나님께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 라고 부탁하는 이 부탁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걸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특히 우리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라고 하는 이 부탁은 여러분 신앙에 대한 인정이고 여러분 신앙에 대한 의존이고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께 대한 의존입니다.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쑥스러운 고백이죠. 그러니 그러한 부탁을 해온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얼마나 명예롭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날은, 우리의 리즈 시절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해서 오늘도 갱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전성기가 지났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깨가 올라가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렇게 해서 빛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주님의 예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침내 반드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처럼 그 십자가의 빛이 우리 마음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부터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